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맞춰서 읽어보자. 시작. 미리 정복한 고린도.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사모님이 다 적어놨지만 우리 한번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8장 결이 찾았어요? 어? 놓고 왔어. 그러면 오빠 성경책 하나 줘요. 옳지. 그거 하나 줘. 빌려줘. 안 해? 그러면 노란색 줄까? 응. 노란색? 사도행전 18장 18장. 진원이 찾았어요? 와, 잘했어요. 다은이도 찾았어? 잘했어. 하윤이 찾았어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론에 우리 또 봐야 할 게 있지요. 미리 정복한 렘넌트의 행복한 습관이에요. 자, 요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처음 노예로 갔을 때 마냥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엄청 노예로 가서 엄청 힘들었겠지요.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 취급했어요. 그냥 주인이 막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죽여도 되는 그런 물건이랑 같은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간 요셉이에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어땠어요? 부자였지요. 부자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할 줄 아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왜? 밑에 하인들이 많이 해주잖아. 그지? 그리고 할 줄 아는 거는 뭐야? 형들 고자질하는 거밖에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예로 또는 감옥으로 보내시면서 전 세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뭘 준비하셨어? 요셉의 그릇을 준비시키신 거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혹시 어렵거나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237 살릴 그릇으로 나를 준비하도록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행복한 습관은요.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훈련받아 나가는 걸 말해요.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꼭 해야 되는 거.
393 보좌의 축복을 각인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밤마다 매일 밤 어디 옆에서 잤어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는 습관을 갖고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밤 잠자기 전에 393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린이는 침대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딱 누우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 밤에 잘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꼭 필요한 장소에, 예를 들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아, 나는 침대고 옆이 좋겠어. 아니면 나는 책상 앞이 좋겠어. 아니면 나 화장실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붙여놓길 바래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보세요.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혼자 남겨줬어요.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살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행복한 습관이 있었지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길 바래요. 혹시 한번 해본 친구 있어요? 393 기도 한 번이라도 한 친구. 전멸. 네. 자, 우리 진원이, 결이, 하윤이, 다은이, 세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번 주에. 알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만들고 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새벽에 막 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하길 바래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포럼을 해보세요. 왜 나는 되어지지 않았지? 왜 그랬지? 이걸 또 포럼하면서 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요셉처럼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습관 뭘까요? 매일 하루에 한 번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게 뭐가 된다 했어요? 전도의 문이 되기도 한다 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보세요. 힘이 없는 노예고 죄수 같아 보였지만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며 답을 주고 도와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하루에 한 번 꼭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 동생을 배려하는 말, 언니에게 양보하는 말, 힘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지금 세상은 어때요? 어떻게든 남을 막 비방을 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막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어디서 그래요, 그런 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TV에 막 나오잖아. 언제? 선거할 때 제일 많이 나와. 맞죠? 상대방 막 이렇게 내리잖아. 뭐 이걸 잘못했다, 저걸 잘못했다, 막 다 뒤집어 엎고.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됐어요? 윤석열이 됐죠.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상대가 누구였어요? 안철수도 있었고 이재명도 있었지요. 그래서 막 토론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서로를 띄워주면서 했어요? 막 서로를 깎아내리잖아.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게 늘 그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욕하고 비방해가지고 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 중에 진짜 정치에 관심 있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길 바래요. 어떻게? 그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이러한 지도자가 될 줄 믿어요. 그 다음에 매일 한 페이지라도 책을 보세요. 그리고 힘들다 그러면 위인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좀 저는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책을 아마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사해서 가든지 아니면 그거를 한 권을 빌려서 가든지 그 대신 꼭 반납을 해야 돼요. 교회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꼭 위인전이나 책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그 습관을 가지길 바래요. 그래서 어릴 때 책을 보면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이나 강단 말씀은 조금이라도 봐야 돼요. 학원도 가야 되죠. 우리 하느님 많잖아요. 그죠? 하느님 많지. 밥도 먹어야 되지. 학원도 가야 되지. 학교도 가야 돼. 친구랑 놀아야 돼.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 바쁠 거예요. 그렇지만 꼭 놓치질 않길 바래요. 영적인 도전을 해서 꼭 승리하길 바래요. 사단은 절대적으로 방해해요. 어떻게? 우리 결의가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거야. 다른 거 막 하고 지치도록 만드는 거야. 중요한 걸 하지 못하게 해. 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뭐 갔다가 막 돌아다녀. 하루 종일 돌아다녀. 그리고 밤에 와서 지쳐서 잠드는 거야. 하나님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 사모님도 그렇다니까. 사모님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까먹고 그냥 하루가 휙 지나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밥하고 중간에 또 설거지하고 또 밥 먹이고 또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집안일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때요? 휙 지나가. 뭐 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전혀 없어. 왜? 사모님이지만 인간인지라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있잖아요. 막 뺑뺑 돌려요. 막 바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이렇게 흐리하게 있으면요. 누가 공격할까? 사단이 공격한다니까. 근데 심지어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몰라. 알겠죠? 그래서 꼭 깨어 있길 바래요. 그래서 절대 쏙지 말고 시작하길 바래요. 한 단어만 기억해도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한 거 예습 복습하면서 이렇게 근본적인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영어 단어를 매일 다섯 개씩 외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 너무 많이 하면 지쳐. 그래서 꼭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리고 매일 일정표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나눠진 일정표에 시간을 적어도 좋고요. 나만의 계획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24시라는 귀한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 없이 살다 보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나는 주일은 나도 해봐야지 하는데 월요일 딱 됐는데 잘 때 생각이 난 거야.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그 다음날 또 잘 때 생각나는 거야. 또 내일 하지 뭐. 그렇게 미루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일이 되는 거야. 일주일 이렇게 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랩런트들 미루는 습관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습관을 바꿔 갔으면 좋겠어요. 꼭 실천해 보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우리 넘어갈게요. 미리 정복한 고린도예요. 고린도 현장에는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엄청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은 것보다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울을 통해 메시지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문제 사건 있죠. 우리 하윤이에게 문제 사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세아에게 문제 사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이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지금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부르신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 언약의 여정이에요. 복음이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날 15개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뭐예요?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이 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전도자 바울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을까? 완전 엘리트였어. 최고 엘리트 과정을 밟으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만큼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준비시키셨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표가 되었을 때요. 준비된 만남이 있었지요. 바울과 유대인 아굴라, 로마인 브리스길라가 만났지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막 좋은 상황으로 막 이사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왔어요. 어떻게 쫓겨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다 나가라 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삶의 터전에서 떠나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 은행 같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가라고 해서 떠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인 거죠. 그리고요, 바울은 아굴라 집에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요, 원래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엘리트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엘리트인데 어떻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들어보세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이 양털을 가공하고 양가죽을 이렇게 양털과 양가죽을 가공해서 이 파는 그런 이 양털과 양가죽이 특산품인 곳이었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이 바울은요, 가죽 다루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따로 돈을 받지 않았어요. 뭐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란 이런 거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자기가 가죽 다루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직접 돈을 벌어서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 현장에서 태어난 것과 그 일을 하게 된 것.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가 하는 일이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를 딱 만났는데요. 복음으로 완전히 통한 거예요. 그리고 천만 만드는 일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회당이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치면 우리의 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아주 중요한 곳이죠. 누가 많을까? 렘넌트들이 많겠죠. 후대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가 안 돼요.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고린도에 보내시는 걸 거야 라고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임을 렘넌트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렘넌트 운동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학문에 뛰어난 아볼로를 만났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성경에 뭐라고 나 있냐면 일찍부터 주의 도를 알았고 말을 잘했다. 언변이 뛰어나다 했어요. 이건 말을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잘했다고 해요. 그치만 어땠냐? 지식적인 복음, 율법적인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다가요 또 어려움이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누구를 만났다고? 아볼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아까 말했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라고.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서 일러주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은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인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요. 지금도 역사는 생명의 복음을 전달했지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이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세례에 대해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 운동이 힘있게 일어났어요. 성경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나와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대.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때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 유대인이 누구였을까? 이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가 어디로 들어갔다고 하냐면 고린도에 다시 들어갔대요. 그때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괴롭혔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를 괴롭혔잖아요. 그죠? 브리스가 부부를. 그래서 에베소로 쫓겨난 건데 이 아볼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로 다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막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를 괴롭혔던 막 그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뭘 전했어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반론을 제기 못하는 거죠. 왜? 어디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문제는 그릇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 가정 현장 등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처럼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 당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싸울 때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와 다툴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선생님하고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 계획하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보내셔서 준비시키신 것처럼, 또는 사무엘을 막 외롭게 만들었죠. 외롭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렘넌트로 만드신 것처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구나. 깨닫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행복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전도자라는 것이 행복한 렘넌트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 깊은 행복을 지금부터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사들에게 나길 바래요. 사모님이 이번 주간에 그 무당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자녀가 자기를 원하는 귀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이 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너 신 받아 나.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반신 마비가 오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 받으면 나 네 딸한테 갈 거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신을 받은 거예요. 딸 때문에. 딸은 안 받게 한다고. 그런데 그 귀신이 약속을 지킬까? 안 지켜. 이 사람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도를 하니까 24시,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하지. 24시. 자기는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대. 그래서 24시 기도를 하는데 그 24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딸한테는 아직까지 안 내려간 거야. 근데 그게 어디로 간 줄 알아요? 남동생의 아들 딸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영적 대물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사모님이 맨날 사단 얘기하는데 사단이 어디에 있나 모르겠고 영적으로 너무 감각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사모님이 다음 주에 여기 말씀 저기 할 때 들려줄게요. 그 분의 모든 부분을 녹음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는 못 들려주고 어느 정도는 이제 들려줄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난 감사한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뭐다? 전도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몰라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찬양, 헌금 찬양 할까요? 오늘 헌금위원회, 네, 예빈이네요.
포럼.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자들의 만남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후대의 열매가 맺어졌지요. 문제는 뭐다? 그릇 준비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시고, 또 그 습관 체크표 있잖아요. 그거를 꼭 매일 실천하고 점검해 보길 바래요. 우리 도장도 준비했어요. 엄청 귀여운 도장이에요. 찍어줄게요. 그리고 성경 암송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번에 우리 외웠던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 자녀. 봐요. 처음부터 뭐한 사람이어서 그는 처음부터인데 잘못 적었네. 처음부터 뭐한 사람? 살인한 자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봐요. 진리가 없어. 거짓을 말한대. 지금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워서 그래. 이 사람이 저래서 그래. 그거는 사실은 근본 문제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같이 적고 암송하길 바랍니다. 찬양